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한 달을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 달을 꼬박 8시간씩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월급을 받고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 월급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그 은혜의 축복,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애를 써야 돼요. 매일 8시간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대신하는 것으로 새벽 기도가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각종 예배들 이런저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여러분들은 축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걸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그걸 잘 참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분명히 축복과 모든 열매의 씨앗을 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이 내 곁에 계신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네. 어린아이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거, 자기만 생각하는 거. 그래서 모든 어린이는 온 세상에서 자기를 주연 배우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선생님, 친척, 친구 모두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엑스트라에 불과하죠. 이런 주인공 의식, 자기 중심성이 어른이 된 다음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성인 아이라 그런다고 그래요. 쉬운 말로 말하면 성인 아이인데 철부지다. 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인 사람이 돼요. 내가 주인공 의식이 아니라 남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 타인을 배려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성숙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큰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안개꽃 같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죠. 안개꽃. 안개꽃은 꽃을 이렇게 할 때 꽃다발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안개꽃을 옆에 싹 이렇게 둘러요. 그 중간에 장미나 뭐 이런 꽃들이 탁 빛나게 해주려고 옆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안개꽃이 쫙 들러있는 그런 것, 모두를 자기를 나타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SNS나 이런 것도 모든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내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었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뭐 어디 사실 아니 내 뭐 좋은 거 먹으면 뭐해 그거 결국은 다 똥으로 나오는 거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남이 안 알아주면 내가 100만 원짜리 먹으면 뭐했네 혼자 알면 뭐해? 잘 생각해 보세요. 의미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 진짜 아무 의미 없어. 누가 한 사람이라도 아이고 100만 원짜리 먹었냐고 이래 줘야 그때부터 100만 원짜리 먹은 게 뭔가 좀 먹은 것 같고 이렇게 그런 거지.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진짜 의미 없어요.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해. 응?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해. 화장실에 황금병기 있으면 뭐 하냐고. 남이 알아줘야 그게 뭐 황금병기도 뭐 황금병기에 싸나 뭐 플라스틱 병기에 싸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치가 그런 것에서 나타나면 안 된다고요. 명품 백에서 내 가치가 드러나고 명품 옷에서 내 가치가 드러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옷이 얼마나 비싸냐 안 비싸냐 이런 거 보다가는 이건 누가 어떻게 해줬는가 나에게 응? 이 옷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게 더 중요하죠. 소중하고 응?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시대에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돋보이도록 뒤에서 이름 없이 받쳐주는 안개꽃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답다 해도 안개꽃이 뒷받쳐주면 그 꽃이 훨씬 돋보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디서나 누구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럿이 어우러져 있을 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드러날 때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펼쳐 보이며 우리에게 한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대단한 지면을 할애하지 않으면서도 그를 통해 세워지는 중요한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명의 사람 사울을 세워서 사도 바울이 되도록 했던 사람, 초야에 묻힌 사울을 발탁해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도록 격려했던 사람, 버림받은 마가를 격려해서 다시 일선 사역자로 세워주었던 사람, 그가 바로 격려의 사역자 바나바인 거예요. 폭스 잭슨이라는 신학자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이다. 그는 남의 장기를 찾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능으로는 바울보다 못했을지 모르나 크리스천의 덕으로는 우월했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했으며 장점을 보기에 빨랐으며 형제간에 평화를 위해 타협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용납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 바나바의 그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바나바라는 이름은 초대교회가 그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의 인격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격려의 사역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었고 살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를 바나바, 즉 격려의 아들이라 부르는 데는 아무 이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격려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성도의 격려를 먹고 삽니다. 격려는 지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역자들에게 더 큰 힘과 추진력을 발휘하도록 해주는 게 격려의 힘입니다. 격려는 죽은 사역자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켄 블레차드라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 가운데 한국교회에서 오래전 이미 유명해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책이 있죠. 이 책이 쓰여지는 배경이 있어요. 킹슬리라는 사람이 휴가 중에 머리를 식히려고 플로리다 해상동물을 방문하고 거기서 범고래 쇼를 보게 됩니다. 거대한 범고래들이 신나게 묘기를 하고 있었어요. 구경꾼들에게 꼬리로 물을 탁 쳐가지고 물벼락을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익살스럽게 꼬리를 흔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범고래 쇼를 구경한다고 막 와 웃으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재미있어 있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그 범고래가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 킹슬리라는 사람이 보다가. 그래서 그때 킹슬리가 나는 부하직은 몇 사람 아닌 내 자식 한두 명 가르치는데도 이렇게 힘이 들고 지쳐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말도 통하지 않는 고래를 저렇게 훈련시켜서 묘기를 하게 했을까 궁금했다는 거예요. 조련사를 찾아가서 놀라운 통찰력을 얻게 되고 그 지혜로 회사와 가정을 바꾸어 나가게 됐다 해요. 그 지혜가 뭐냐? 첫 번째, 돌고래는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기 원하면 인내심을 가지고 신뢰가 형성될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멘토나 상관의 마음을 얻으려면 신뢰를 얻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고래를 훈련하는 조련사들은 잘못한 것은 못 본 척하고 빨리 다른 행동으로 유도하고 긍정적인 것을 강조한다고 그래요. 잘못된 행동에 쓰일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전환시켜주고 조련사가
돌고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고래는 인간의 마음을 놀랍게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정을 칭찬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을 했을 때 지적받고 꾸중 듣는 그런 문화 속에, 유교 문화가 그런 거죠. 특히 우리 세대는 꾸중 안 하면 칭찬이라는 유교적 전통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한 것을 열심히 찾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동물이든 사람이든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그 방향으로 행동과 인격이 변화되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격려의 사역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초대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고 있었어요. 급성장하는 교회를 유지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성도들 중에 고아와 가부가 적지 않았어요. 선교와 구제를 위한 막대한 재원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이 일에 헌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헌신자가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구브로는 소아시아 근처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을 말합니다. 당시 이 도시는 아주 부유한 곳이었어요. 광산이 있고 무화과와 밀농사가 잘 되는 곳이고 기름과 벌꿀의 산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라는 출신지를 밝힌 것은 바나바가 그 지역에서 큰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름난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바나바는 교회와 교회 내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적 필요를 깨닫고 그 농장을 팔아 헌금합니다. 바나바의 이 결단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이 해결되어 사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가부와 고아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서 교회 내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수님을 믿고 미처 시골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전도를 하던 많은 전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으니 전도자들이 큰 격려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를 일컬어 위로의 아들이다, 격려의 사역자다 하면서 바나바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마가라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일행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도중에 돌아와 버렸잖아요. 힘들다고. 이 일로 인해서 전도단 가운데 커다란 갈등이 생기고 마가 자신도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면서 자신을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었을 때 이 상심하고 있는 마가, 갈등의 장본인인 마가를 격려하는 사역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가 마가를 데리고 사역지를 다시 갖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가를 그때 이놈 안 되겠다 하고 버렸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하고 전도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실패를 맛보게 되는데 그 실패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 인간관계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행복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성도들하고 서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렇게 생기고 하면 그때부터 참 힘들죠. 고통스럽고 마음이 불편하고 조금만 더 참을 걸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요. 그때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도와주면서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힘이 나고 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납니다. 우리가 바나바가 그런 일을 해준 거예요.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는 게 인간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또 괴로워하기도 하고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러나 잘못된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프랑스 소설가 서머셋 모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당신에게 비평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만은 사실은 그 속마음은 칭찬을 받고 싶어 할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남편이라고 아내들이 늘 이야기 남편이라고 자꾸 남편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거 좀 동조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 가르쳐야 된다. 이 똑바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예?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남의 편이라고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그럼 뭐 그렇다고 이렇게 안 하는 게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지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것에 대해서 비판이 좋지 않아요. 저도 뭐 나도 남편이지만은 여편도 있어 여편. 그래가지고 집에 가 설교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야기하면 그만 듣기 싫어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람. 그래 이제 그런 걸 할 때 지혜롭게 이렇게 해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 아무리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 해도 자기를 비판하고 나무라는 말보다는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말을 좋아합니다. 칭찬 듣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 칭찬해주면 겸언쩍어 하면서도 마냥 좋아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돈이 안 들어요. 미천 안 드리고 귀한 선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칭찬이라는 거예요. 칭찬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넘친다 할지라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칭찬 한마디는 우리의 인생을 활력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다 보면 칭찬하는 사람이 먼저 바뀌어집니다. 적극적인 인생관을 가지게 되고 사람을 얻게 되고 삶이 행복해지는 거죠. 칭찬하는 사람이 바뀌어질 뿐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도 바뀝니다. 칭찬 들은 부분에 더 잘하려고 꿈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칭찬은 묘하게도 상처를 치유하는 명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칭찬하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런 속담이 있어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아브라함 링컨의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유품 가운데 보는 이들의 관심을 끄는 낡은 신문지 조각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링컨이 크게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링컨을 칭찬하는 한 기자의 토막글을 링컨은 항상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었다고 그래요. 낙심되고 나는 안 되는 놈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자기를 칭찬했던 이런 것이 링컨은 참 좋다 하는 그 기사난 그것을 자기 가슴에 품고 그때마다 그걸 읽으면서 용기를 얻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을 더 잘하도록 격려하는 거, 실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람은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서 일어설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가득했던 바나바의 그 격려 사역, 그것은 한 사람 바울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그리고 바울은 바로 복음 전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아무도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모질게 잡아 죽이고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던 그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 오히려 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데리고 갈 목적이 아니냐, 어디에 있는지 색출해 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사도 바울에게 격려를 보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7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래.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자기가 보증을 써준 거예요. 보증을 써주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신은 보증을 듣고 28절을 보면 그렇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때부터 이제 함께 있어 출입하게 되는. 그래서 바나바의 이그 격려의 사역, 위로의 사역, 도움의 사역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바나바의 보증을 통해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위한 헌신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그를 믿어주었던 사람,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위대한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세워주었던 사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나바와 같은 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앞부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명칭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가 섞여서 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 바나바는 빠져요. 뒤에는 바울만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또 명칭이 아예 정해지고 그 다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명칭이 정해진 다음 그 뒤에는 보면 바나바가 이름이 빠집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그 무렵에는 바나바라는 이름이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세워놓고 나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 할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자신이 당당하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훌륭한 바울을 개발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자로 세워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는 조용히 역사에서 사라져 갈 수 있었던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무사람을 세워주고 내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바나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바나바가 없었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정적인 비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상대의 문제점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격려와 돌봄 사역을 제대로만 감당하면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지요. 보혜사는 격려자요, 돌보아주는 사람, 도와주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돌봄과 격려 사역이 충만한 교회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새신자 오거나 이렇게 할 때 그를 VIP라 이렇게 명명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적응하고 나면 그때는 좀 다투고 이렇게 해도 그 어떤 일들에 있어 잘 넘어가고 이기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놓으면 적응하기 전에 서로 사람 알기 전에 그렇게 해놓으면 그만 휙 돌아서는 거예요. VIP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새신자를. 그게 바로 격려 사역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하시는 사역, 상처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지요. 바나바가 했던 사역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갈 길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격려의 사역자, 돌봄의 사역자로 새롭게 부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진정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의 바나바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격려하는 바나바와 같은 아내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바나바와 같은 남편, 부모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는 바나바와 같은 자식들, 자식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일으키는 바나바와 같은 부모가 우리 땅에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모든 곳에서
바나바가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돕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빠질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빠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